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홍수 대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 인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여러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은 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퍼지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산산이 깨부수다 혹은 흩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마치 민들레씨가 바람에 날려 사방천지에 피어나듯이 그렇게 세상 구석구석에 확산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함에 대해서만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고 그중 막내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 보면 구스가 큰 아들이고 가나안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이 맞이인 구스의 아버지로 불리워지지 않고 막내인 가나안의 아버지로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앞에 셈 그리고 뒤에 야벳 누구의 아버지란 말이 없는데 굳이 함에게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막내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을 대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굳이 함에게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과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이 왜 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농작물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개의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많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을 가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에는 그 포도나무들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었고 노아는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취했다고 하는 말은 잔뜩 마시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것을 말합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그야말로 필름이 끊기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성경 21절 말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마 포도주를 많이 먹고 열기가 났던 모양이에요. 스스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그야말로 대자로 들어 누웠다, 그런 얘기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했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경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자식들과 함께 그 방주를 오랫동안 지었던 노아, 그의 나이 600세에 세상에 대홍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의 인생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랜 세월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노아였다면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커녕 술 취해서 부끄러움도 모른 채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인사불성이 되어 자기 장막에 널브러져 있는 이런 노아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전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모세는 그의 생애 끝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화내고 흥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분을 억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치죠. 그래서 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의 나이 5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안목의 정욕을 통해 그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 성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결국 남의 아내를 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하게 되자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그를 억지로 과부로 만들어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었던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이 취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그렇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까지 다 얻었던 그런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이게 막 우리는 막 까무러질 정도로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그렇게 열심히였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들이 말년에 변질되고 변하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경고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사탄의 유혹과 괴계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나이에, 그러다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의 삶의 자세, 태도, 그리고 긴장된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남에게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언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나이 어릴 때입니까? 아직도 막 젊은 피가 막 끓어오르는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요. 600세도 훨씬 넘었던 때예요. 그럼 그가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취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의 약 90%는 술잔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되어 절제력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 인간은 죄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 새끼들 다 나와 그러면서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말이 까불고 말이 그러는 거예요. 술의 취함으로 인해 다툼, 음란, 호색, 온갖 육신의 더러운 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들이 자행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죄의 본성을 따라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몸과 마음이 단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가능해져요. 로마서 2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술집으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포도주를 막 먹였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이런 실수는 그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는 그의 아들 함의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일은 함에게 저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2절 26절 말씀이에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아들은 함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함이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아버지 노아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로 2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잘못이 뭐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실수를 떠벌리며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함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다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했다는 얘기를 막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떠벌렸어요. 소문을 내버렸어요.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갈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는 명예가 생명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조문객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암몬을 정복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는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겉옷을 잘라내서 거의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만들어 유다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느꼈던
이 조문객들은 감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희 그냥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어라, 수염 자라기까지. 그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과 암몬과의 한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람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692년에 비잔틴 대국과 우마이야 칼리프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랍 우마이야 칼리프의 사절단이 비잔틴 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비잔틴 제국에서 아랍이 보낸 이 사절단에 코를 베어가지고 코가 없는 상태에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냥 나라가 약한 가운데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코를 베게 만들었던 왕은 지가 코가 베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코가 베어진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만큼 이 명예를 손상한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인데,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그 아버지의 명예를, 권위를 존중하거나 보호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뭉개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막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함에 비해서 셈과 야벳은 이런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둘이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전혀 돌리지 않고 아버지를 안 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아니, 뒷걸음질 들어가면 잘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심조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근데 둘이 옷을 딱 메고서 뒤로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23절은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랑을 구하는 자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를 원했고 보고 떠벌리며 소문을 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함과 그리고 두 형제 셈과 이 야벳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셈과 야벳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덮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떠벌리고 소문을 냈던 함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저주를 선포합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에 대한 저주는 그야말로 혹독했습니다.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셈과 야벳의 종의 또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노아는 함에게 아주 저주를 퍼부었어요. 사실 그것은 함이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경외하거나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린 이런 죄의 결과는 결국 그와 그의 자손들의 저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노예가 될 것이라는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썼던 셈과 야벳,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고 소문내지 않고 침묵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죠. 26절 말씀은 셈에 대한 축복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은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과 언약 관계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히브리 민족이 나오고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축복은 예언의 말씀과 같은 축복이에요. 노아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웠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사실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상황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불가능 것 같은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죽음의 왕노릇하던 데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된 부활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셈이 가지게 된 이 축복은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와이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잘 믿는 아들, 딸들의 하나님입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 와이프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 치마 붙잡고 뭐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해요.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노아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나서야 뭘 얘기합니까? 함의 자손이 셈의 자손의 종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기 밑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에 비하면 그거는 저 끝에 있는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저 끝도머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큰 대박은 없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막내 아들 야벳에게는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야벳에 대한 첫 번째 축복은 그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야벳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떻게 창대하게 되는지 창세기 10장 2절 5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을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셈의 아들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모두 5명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리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런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덱, 디라스 이렇게 7명입니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아가 축복했는데 진짜 창대하게 되는 거죠. 야벳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 얘기했을 때에 그 메데의 조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스, 로마, 근대의 유럽인들, 앵글로 색슨족 다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이 야벳을 통해 만들어진 종족들인 것입니다. 야벳은 노아의 축복대로 정말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노아의 야벳에 대한 두 번째 축복은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야벳이 셈의 초대를 받아 셈의 장막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셈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참 이스라엘에 포함된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야벳의 후손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야벳에 대한 세 번째 축복은 함의 후손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셈에게 했던 두 번째 축복과 똑같은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리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술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영적 권위를 가졌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고 아들 함에게 큰 실망을 넘어 비난과 조롱받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그의 삶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방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은 가정을 저주로 이끈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대홍수를 견뎌낸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술에 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가 위대하다고 현재가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를 대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한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적 신앙일 뿐이에요. 물론 과거적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그 기억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만들다면 참 과거의 신앙을 기억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잃어버린 과거의 신앙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얘기하지만 한때가 아니라 이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신앙은 후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전진뿐인 거예요. 지금 이때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결국 술에 취한 노아처럼 현실에 취하고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팽개쳐놓고 자기 혼자 뛰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천천히 가시는데 빨리 가고, 하나님 빨리 가시는데 천천히 가고,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해요.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어느 순간에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이런 결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함은 또 어땠습니까?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는커녕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비난하고 소문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땅바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게 함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지구 저쪽 편에서 일어난 것이 몇 초도 안 돼서 이곳에 알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몰라요. 뭔 소식만 있으면 그냥 총알같이, 그게 그냥 어떻게 총알보다 훨씬 빠르죠. 총알이 뭐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집까지 총알 쏴봐야. 근데 이건 지구 끝까지 갑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냥 막 이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러는데 세상에 몽골로도 가고요, 저기 아랍에 있는 선교사한테도 가고요,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참 이 교회 사람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평상시에는 그냥 샬샬 웃고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뭐 문제만 터지면요, 와, 세상만도 못해요. 아니 그걸 왜 선교사한테 왜 보냅니까? 요즘은 막 소셜 네트워크가 너무 발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 잡고 있어요. 사실만 이야기해도 지나칠 때가 있는데 자기 이익과 목적에 따라 거짓말도 마구마구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매도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말로 죽이고 글로 죽여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의 가장이에요. 그 집의 족장이에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들, 딸들의 생명을 주관할 만큼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위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함은 그것을 짓밟아 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하죠? 때리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핸드폰 들고 딱 서 있어요. 한번 때려봐. 때려봐. 때리기만 해. 그럽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들 때렸다 그러면 어머니가 사단장한테 전화하고 군단장한테 전화하고 우리 아들 맞았다고 그럽니다. 군대 갔는데도 헬리콥터 마음이 군대까지 떠 있습니다. 장가가도 헬리콥터 마음이 장가간 그 집안에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꼼짝을 못해. 그냥 자식놈이 전부 그냥 어머니 말만 듣고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지가 언제입니까?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를 똥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존중돼야 할 권위가 살아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목사의 권위가 무너져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난 아무 상관없다, 그러고 앉아 있어서 뭔 유익이 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권위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굴복하는 거죠. 돈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권세에 굴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노아가 잘못했어요.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이 아버지 노아를 향해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허물이 덮여진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공동체 내에서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냐 하는 거예요. 그냥 떠버려야 합니까? 물론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꾸중해야 하고 때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본은 허물을 들춰내고 그의 허물을 소문내고 그의 명예와 권위를 짓밟아 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잔소리 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길을 써야 하는 거죠. 왜 이 저녁에 피곤한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나침반이 막 어디 갖다 탁 놓으면 탁 하다가 북쪽을 딱 가리키듯이 여기 와가지고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야 하는 거고,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그냥 넋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한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만큼 내가 멀어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왕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열심히 해야죠. 육체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조가 더 깊어졌으면, 그쵸? 내가 처음 믿었을 때가 1년 차하고 2년 차하고 3년 차하고 4년 차하고 5년 차하고 달라져야죠.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아니면 더 못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학교를 다니면 국민학교 다닐 때하고 중학교 다닐 때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가 달라야죠.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박사학위 받을 때 달라야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원 나온 사람이 국민학생하고 똑같으면 그 공부 뭐 하려고 합니까?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이걸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아니 600세가 넘도록 그렇게 잘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 꼴이 뭡니까 이게 지금? 예? 노아만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노아만 그러고 우리는 안 그런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뭐 된 줄 생각하고 나만큼만 믿어보라고 그래 하는 자꾸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목사도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그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가 뭐 잘난 게 있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예? 그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죠. 상대방의 허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덮어주려고 해야 합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교훈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일들, 그리고 혹시나 허물이 있는 자들의 그런 허물들을 들춰내고 쑤셔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일들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 사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